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불러주시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높임 받아주시고 찬송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뒤쪽에 스크린이 안 들어왔네요. 아니 켜지기는 켜졌는데 켜졌어요. 방송실에 세 번째 3번 껐다가 켜야 되지. 뒤에 거 켜졌는 거 보고 전원 눌러야 되는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이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보혈을 지나 우리 찬양 드림으로 주일날 2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안에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멀리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흐르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 의지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주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변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 이름 찬양,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성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 의지하리.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성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 의지하리. 예수 이름 찬양.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 의지하리 예수 이름 찬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성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 의지하리 예수 이름 찬양.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는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물 쏟듯이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음성, 주님의 목소리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높임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큰 권세와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높임 받으시고 찬송 받아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찬송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 일을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더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나리샘의 상관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불러주시고 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큰 권세와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인 사정과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으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한 사람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또 의지합니다. 성령님 저희들 가운데 이미 임재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더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귀를 열어서 듣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성령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종들의 가정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종들의 가정에 강력한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해 주신 예수님, 오늘 주님의 종들의 가정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사랑하는 아내가 변화되고 남편이 변화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변화되고 부모 형제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복음화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열망하며 갈망하며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가정마다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루디아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활짝 열어주신 것처럼 오늘 주님의 종들의 가정에 모든 가족들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종들의 가정에 강력한 영적인 변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듣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큰 능력과 권세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큰 권세와 능력으로 주의 종들의 가정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수님 잘 믿고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방황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방황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 성령님 개입하시고 성령님 큰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한 사람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진단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처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님께서 큰 권능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맛보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 그 집에 음식 맛있다더라. 그건 소용이 없죠. 내가 직접 가서 먹어봐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 여러분,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으로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맛보아 체험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큰 권능으로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진짜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와 계시죠.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내주하실 때 빛이 들어가는 순간에 여러분 어둠이 어떻게 돼요?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도망가죠. 그것처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충만하게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세요. 생명의 빛을 비춰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귀한 일인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영광의 빛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빛이십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 것이 떠나가는 거예요. 바로 빛 가운데 어둠이 도망가듯이 생명 가운데 사망이 도망가듯이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그것도 중요해요. 말씀 암송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요.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있는 것도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내면화되고 인격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한 가지 순종하는 사람과 5가지 순종하는 사람 누가 여러분 더 밝아질까요? 5가지 순종하는 사람이 여러분 더 밝아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이 들어가면 죄가 파괴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 안에 부정한 것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여러분 안에 점령해서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악한 것들이 다 빠져나가게 돼 있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하게 여러분에게 비치면 여러분 속에 어둠이 자리하지 못하고 어둠이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얼굴이 어떻게 돼요? 해와 같이 빛나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생명의 빛이 은혜의 빛이 사랑의 빛이 쫙 비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얼굴이 환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요 순교할 때 얼굴이 막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서 이게 인격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요 막 기도해가지고 불 받아라
그래갖고 막 불 받았다 막 그게 아닌 거예요. 성령 충만은 여러분 그게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일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순종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내면화돼야 돼요. 여러분 육화되고 체화돼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누가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예수님, 그걸 성육신이라고 일컫잖아요. 예수님만 아니요.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려고 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체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감정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의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점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격을 장악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내면화되고 인격화된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성령이 그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말을 하면 그 입술의 말이 여러분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입술을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예? 잔소리로는 변화되지 않지만 여러분의 입술에 주님의 성령의 목소리가 주님의 성령의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 나가기 시작하면은요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이 정죄하겠습니까? 성령은 정죄의 영이 아니요. 성령은요 언제든지 긍휼과 자유와 사랑으로 충만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적이고 정죄하고 막 심판하고 그러던 사람이 여러분 이런 게 싹 빠져나가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그 입술에서 여러분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의 입술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면 여러분의 말,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성령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목소리가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베드로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여러분 루스드라에 여러분 그 발못 서는 사람, 안지맹이 날 때부터 안지맹이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 들은 바 말씀이 이 사람이요 아멘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아멘 말씀을 막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들은 바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아멘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게 믿음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사도 바울이 그 안진뱅이의 눈을 쳐다보니까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걸 보고 네 발로 일어서라. 그리고 막 큰 소리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라고 얘기하니까 그 안진뱅이가 그냥 벌떡 일어나 버렸잖아요. 누구 목소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여러분 제가 아무것도 아니고 제가 깡통 같고 부족하지만 진짜 성령이 저를 통해 말씀하실 때는 그 명령이 주님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악한 영도 떠나가고 질병도 나가고 원수가 떠나가는 것은 그건 바로 제 말이 아니라 저를 통해 누가 말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이 쓰면 여러분의 손이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손을 쓰면 주님의 손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도 쫓겨나가고 질병도 쫓겨나간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입니까? 말하잖아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 같은 말이요. 예수 충만이라는 말이나 말씀 충만이라는 말이나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충만하면 누가 찌르면 누가 나와요? 예수가 나오는 거죠. 예수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질과 혈기가 들어있는 사람을 찌르면 성질이 나오고 혈기가 나오고 여러분 짜증이 나오고 원망 불평이 나오는데 여러분 안에는 예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짜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냥 이루어집니까?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코로나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이었기는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통해서 진짜 복받은 사람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던 사람들이요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고 귀한 신앙인으로 변화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예? 여러분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마저 뺏어버리고 있는 자에게는 더 갖다 줘라. 그건 세상 위치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예? 있는 자 걸 뺏어갖고 없는 자에게 줘라. 이 세상이 말하는 평등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여러분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뺏어버리고 있는 자에게는 더 많이 줘라. 그게 돈이 아니요. 여러분 그 말씀에다가 여러분 순종을 대입하면 여러분 깨달아지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더 많은 은혜를 맡기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더 큰 축복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딱 닥치니까요.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오히려 믿음의 통로가 된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막 얼마나 믿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고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은요. 코로나라고 교회도 안 가고 코로나라고 예배도 안 드리고 코로나라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있는 것마저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거렁뱅이가 되는 거예요. 거렁뱅이가 뭔지 아시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 제가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저를 통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이 성령의 목소리를 듣고 여러분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이 여러분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거기 빠져 있으면 영원히 지옥 갈 텐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사람이 나오니까 또 한 사람이 나오고 또 한 사람이 나오고 또 한 사람이 나오고 또 한 사람이 나오고 막 계속 여러분 그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이 진짜 많이 나오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여러분 오직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진리의 복음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충만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욕심 충만한 사람, 정욕 충만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 세속적인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교회 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여러분 예? 무늬만 그리스도인,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여러분 빌립보서 3장인가 보면은 주님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십니다. 뭐라고 안타까워하는가 하면은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찾지 마시고 제 얘기를 들으세요.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러 번 애절하게 간절하게 눈물 쏟으면서 얘기한 거예요. 예? 예? 여러 번 말하였거든.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눈물을 쏟으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네.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여러분 세상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도다. 막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아니 십자가에 나 원수 아닌데요. 원수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한테 속해 있어요? 악한 마귀한테 차지당하는 거예요. 죄가 10개 있는 사람은 10개의 영향을 미치는 악한 영이 그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한 사람 속에 여러분 진짜 군대 귀신이 들어간 사람 저는 여러 사람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회개만 하면 보배로운 피의 공로 의지하고 진실하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죄를 변명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쏟아놓기만 하면 여러분 그 보배로운 피로 그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보배로운 피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쏟아 주셨건만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죄를 깨닫지도 못해요. 여러분 죄를 그대로 품고 가지고 살면서도 여러분 회개하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의 메시지를 강단에서 선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원수가 장악한 게 십자가의 원수 되는 거잖아요. 죄를 회개시키지 않으면 십자가의 원수 되는 겁니다. 확실하게 깨달아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오늘날 교회가 십자가의 원수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아니요. 성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성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로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예? 사람 많이 모인다고 자랑하지 마라. 그런 거 자랑할 때가 아니에요. 큰 교회 다닌다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 있는데 여러분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십자가의 원수 같은 그런 여러분 진짜 형통과 번영만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그 지옥 가는 죄를 애절하게 간절하게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원수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도다. 십자가의 원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마침은 구원이 아니라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그들이 섬기는 신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욕심인 겁니다. 배요. 여러분 그들의 신은요. 자기가 원하고 바라고 자기가 여러분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통과 번영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 그들의 신이 그 배라는 겁니다. 배. 그리고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하늘의 일이 아니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 전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진짜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세요. 제가 어떤 목사님 이제 목회하는데 그게 잠깐 들린 적이 있는데 그 책이 딱 꽂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막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뭔가 하면 긍정의 힘. 여러분 들어보셨죠? 잘 되는 나. 여러분 그 책 속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없습니다. 여러분 순교자의 삶이 없습니다. 형통과 번영을 얘기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걸 얘기합니다. 이 땅에 더 높은 연봉,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이 세상의 문화를 누리는 그 형통과 번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그 책이 한국 교회를, 전 세계 교회를 여러분 얼마나 타락하게 만드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의 피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물은 노래 가사 같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예요. 목사님, 제가 우연히 유튜브 보다가 우연히 목사님 말씀을 만났습니다.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요. 저도 부족하지만 제 이 좁아터진 머릿속에서 IQ가 100밖에 안 되는 제 머릿속에서 어떻게 일주일에 요즘에는 저녁 예배까지 드리니까 일주일에 거의 한 30번 제가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그 설교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제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고, 그 교회는 뭐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해가지고 아주 지겹고 질린다고 그러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분은 밥 먹지 말아야 돼. 어제도 밥 먹고 오늘도 밥 먹고 내일도 또 밥 먹고 모레도 밥 먹을 거면서, 여러분, 생명의 양식은 예수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걸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받아 먹어야 돼.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마다 영생한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설교 주제는요, 예수입니다. 1년 후에도 예수, 10년 후에도 예수. 여러분, 우리 교회 설교 주제는 언제든지 예수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 성령으로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그 소리가 듣기 좋은 거예요. 그 예수의 피의 소리,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그게 너무너무 감격인 거예요. 들을 때마다 또 새로워지고 들을 때마다 또 새로워지고,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만남을 주셨잖아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목소리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새벽기도 2부 새벽기도 때 말씀을 전했어요. 제가 다 찾아보니까 17번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17번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근데 17번이 다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듣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17개의 설교를 다 다운받아가지고 17개의 설교를 다 편집해가지고 여러분 1편에서 5편, 6편에서 10편, 11편에서 15편, 그리고 16편, 17편 이렇게 동영상을 4개를 만들었습니다. 한 개가 한 2시간 좀 더 넘는 것 같아요. 제가 게시를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 올려놓고 내일 딱 열 겁니다. 여러분 듣고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이 내게서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게 분명합니다. 내 머리통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저를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목소리를,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겁니다. 오늘날 말씀의 홍수 시대잖아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만나게 해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만남, 물론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으로는 제일 귀중한 만남, 여러분과의 만남입니다. 저는 여러분과의 만남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요. 너무너무 여러분, 멀리서도 어김없이 예배 시간만 되면 어김없이 광주에서, 여러분 전라도에서, 저 경기도에서, 여러분 서울에서, 전국 각 지역에서 이렇게 함께, 여러분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동일하게 말씀 듣는 모든 심령마다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만남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만남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만남의 축복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오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사도 바울이 지난번에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일으켰잖아요. 여러분, 날 때부터 그 안전뱅이를 여러분 베드로가 그 믿음을 보고 네 발로 일어서라 라고 하니까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던 동네입니다. 그 동네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떠나고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리고 거기에 다시 방문한 겁니다. 거기에 방문했더니 이번에는 누구를 만났는가? 디모데를 만나요. 디모데. 여러분,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 너무너무 아름다운 만남. 여러분, 디모데의 인생에서는요, 그의 인생의 결정적인 만남입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고, 여러분, 그 디모데가 여러분 사도 바울의 뒤를 잇는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종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의 감옥에서 여러분 목이 잘려서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편지를 썼던 그 편지가 디모데 후서인데, 여러분 디모데 후서를 진짜 기도하며 읽어보면 눈물이 안 쏟아질 수가 없어요. 그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가 디모데 후서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아름다운 만남을 주신 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거기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디모데의 인생에는요, 그의 인생의 결정적인 변화가 사도 바울을 만난 그 만남을 통해서 이 디모데가 여러분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지도자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겁니까? 높은 명성을 얻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일은 주님께 쓰임받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남은 생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강단에 서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한번 따라,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종이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주의 여종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복음의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의 만남이 그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만남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만나고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된, 그리고 여러분 이 전도팀이, 이 전도하는 이 사도 바울의 전도팀이요,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예수의 영 성령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요, 진짜 해보는 말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령보다 절대로 앞서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형편을 따라, 어떤 사람은 사정을 따라, 어떤 사람은 애정을 따라 막 인생을 움직여 갑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에 이끌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보다, 성령보다 절대로 앞서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성령의 인도를 감지할 수 있는 영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종들이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여러분, 영감, 성령의 감동을 감지할 수 있는 영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영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여러분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라는 곳으로 내려갔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드로아 항구에서 주님께서 여러분 환상 가운데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났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주님이 보게 하신 겁니다. 바로 마게도니아로 가서 전도하라, 그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아시아에서, 여러분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간 겁니다. 복음이 바다를 건너서 여러분 유럽의 첫 도시 마게도니아 첫 성 빌립보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신탄진에 가서 여러분 복음 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그 신탄진에 같이 말씀 듣는 분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저는 너무너무 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 저를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령의 목소리로 듣고 그들의 삶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에게 감동하셨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지 않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천안에도 그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요. 여러분, 이번에도 여러분 광주에서 어떤 권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광주에도 좀 집회해 주세요. 광주에도 예배 드려 주세요. 광주에도 이 사람도 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에 예배 드려 주실 수 있습니까? 당연히 가야 되죠. 당연히. 광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이 계시고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이분도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남이라는 것은, 말씀과의 만남이라는 것은 이만큼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은 무리와 군중을 사용한 게 아니라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시대를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무리와 군중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짜 예수의 사람, 진짜 예수쟁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짜 예수쟁이가 돼야 돼요. 진짜 예수의 사람, 찌르면 예수가 나오는 사람, 예수님의 생애가 재현되는 사람,
예수의 꿈과 예수의 비전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분이요, 진짜 광주에 계시는 이 권사님이 얼마나 변화되셨는지 몰라요. 그분 따님도 서울에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서울에도 예배드리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벌써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서울에 예배 처소를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도 사모하는 분들이 여러분 올 사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연락하세요. 그러면 서울의 예배 처소를 위해서 제가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열어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광주에는요 이번에 25일 날 제가 가기로 했어요. 광주 인근에 계시는 분들 다 오세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만남, 말씀과의 만남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진짜 행복한 목사입니다. 저는 진짜 여러분 축복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한국교회 여러분 한 주에 여러분 20몇 번씩 30번씩 말씀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별로 공감을 안 하시네요. 저는 주님이 저를 그렇게 써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저를 그렇게 써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제 머리통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여러분 빌립보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만남이 있는 거죠. 만남은 진짜 우연이 아닙니다.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그 빌립보에 가서 기도할 곳이 있는가 싶어서 여러분 강가에 나갔잖아요. 그랬는데 거기서 여러분 루디아를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난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복음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만드시고 거기가 빌립보 교회가 된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된 겁니다. 그 루디아의 인생 가운데는 그의 인생의 결정적인 만남이요. 바울을 만나고 그의 인생의 가치가 하늘의 가치로 변화된 겁니다. 단순히 자주장사였는데 여러분 그가 사도 바울을 만나고 그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의 가치가 하늘의 가치로 변화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루디아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루디아의 가정이 다 변화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다 변화될 겁니다. 확신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확실하게 변화되시고 여러분이 예수의 이정표가 되시고 여러분이 복음의 이정표가 되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편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귀신을 쫓아내 줬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귀신 들린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요.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얘기해요. 여종. 귀신 들린 그 불쌍한 여자분의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의 인생은 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악한 귀신에게 통로로 이용당하던 사람이요. 근데 그가 바울을 만난 거죠. 하나님이 그 바울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사람들이다. 야, 이 악한 귀신에게 걸린 사람도 복음을 전하는구나. 아니요. 여러분, 주님은 악한 영에게 복음을 맡긴 게 아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심히 괴로워하면서 여러분, 복음은 천사에게 맡긴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해와 같이 변하고 별과 같이 빛나고 그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맡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귀신아 나가라. 예?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귀신 들렸던 그 여종의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자신의 인생이 변화됐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 7 귀신이 들려 있었잖아요. 여러분 7 귀신 들린 여인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다녀요.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그러나 그게 부끄럽거나 창피하지 않고 그게 오히려 예수님을 자랑하는. 맞아요. 내 7 귀신 들렸던 사람 맞아요. 내가 그 여인이잖아요. 내가 그 여인이에요.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이 바로 저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제 인생이 변화됐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제 인생이 하늘의 가치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 주셨어요? 그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신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귀신 쫓겨나가고 얼마나 주님을 잘 수종 들었으면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그분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예? 여러분은 예수님이 기억하실 만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남을 여러분 하찮게 여기지 말고 만남을 소중하게 갖고서 여러분 예수님에게 기억될 만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종은 더 이상 이 성경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인생에 이 사도 바울을 만나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 때문에 귀신 쫓아내준 것 때문에 또 사도 바울과 실라는 또 감옥에 갇혔네요.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로마 사람이야. 로마 사람. 예? 아직까지도 죄에 대해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 신문하지도 않고 어떻게 매를 때리냐? 그러면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입을 닫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고난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죽도록 얻어맞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예? 주님 우리가 귀신 쫓아내고 복음 전한 것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고 왜 이렇게 큰 아픔을 당해야 되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의 섭리가 있는 줄 압니다. 아마 여러분 감옥 깊은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의 섭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요 오히려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깊은 감옥 속에서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옷을 벗기고 옷을 막 찢어가지고 그들을 막 무차별로 두드려 팼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거죠. 주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시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그들이 고난의 현장에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서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거기서 막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게 됐어요. 저놈들은 뭐가 좋아서 저렇게 실컷 두들겨 맞고 찬양 부르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깊은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기도의 소리, 찬양의 소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죠. 막 땅이 흔들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매였던 착고가 풀어지고 옥토가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 감옥의 간수의 가정을 변화시켜서 빌립보 교회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아픔과 고난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아픔이지만 우리에게는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크고 작은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그 가정이 복음화됐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감격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뜨거운 눈물로 주님을 만났겠습니까? 여러분, 의미 없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된 겁니다. 가장 보람 있는 인생으로 변화된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의 인생에도 이렇게 주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만남을 가장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말씀보다 성령보다 절대로 앞서가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만남을 가장 아름답게 가꾸어서 여러분 복음의 이정표가 되십시오.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값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이 진짜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지고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만남의 축복을 주신 주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시고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복음화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의 이정표가 되고 여러분 주님의 교회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오늘날은요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복음 증거해야 되지만 여러분 오늘날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만남을 가장 소중하게 가꾸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가장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목소리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들은 대로 저희들이 변화되게 하셔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만남으로 더 아름답게 가꾸어 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이정표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서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아픔을 당했을 때에도 저희들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복음의 문이 더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픔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의 가정마다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루디아의 가정처럼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가정처럼 디모데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0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 아름다운 만남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만남으로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복음의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10의 1조 예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또 주일 예물, 또 온라인으로 드려진 여러 가지 구별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예물 드린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 잘 믿는 믿음의 가정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안내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반주로, 영상으로, 교회 청소로, 차량 운행으로, 꽃꽂이로, 또 교회학교 교사로 여러 가지로 주님을 수종드는 주님의 종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가장 값지고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순종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를 행복하게 하는 교회입니다. 영적 대각성을 위한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만날 그날을 준비하라.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라. 10월 31일까지 계속되니까요. 여러분 오셔서 큰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저녁 8시 30분에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종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열정적으로 전도해서 영혼 살리는 일에 값지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외부 집회 소식입니다. 신탄진 목요 예배가 오후 2시에 신탄진에서 있습니다. 천안 순종교회 예배가 목요일 오후 5시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천안 순종교회 5시입니다. 그리고 광주의 집회는 10월 25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광주 인근에 있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신방 전화로 연락 주시면 광주에 있는 우리 집사님 연락처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도팀과 구역장님은 또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금요일 오전에 11시에 교회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도 반갑고 환영합니다. 이제 축복성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어떻게 전하시겠습니까? 좌우 옆에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 들려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말씀 들은 모든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모든 성도들 예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은 생애가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값지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들의 가정을 속히 복음화시켜 주셔서 가장 하나님께 값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내주하시며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교통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심이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모든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